예, 이 건물 전체가 지금 그 전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선교 현장에 온 느낌입니다. 선교 현장 가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다 넘어가면서 현장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을 품어 나간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을 좀 더 체험하고 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재남 선교사님 선교지 나가고 나서 이제 우리 지금 있는 효중 장로님이랑 같이 미국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인터넷 메시지 한 편 듣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기 전에 다운로드를 딱 해놓고 갔다 오면 그게 이제 메시지 한 편이 다운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한 편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 흐름을 타고 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도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동남아 가보면 아예 통신 자체가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굉장히 홀리해집니다. 왜냐면 맨날 늘 핸드폰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 버리면 핸드폰도 안 되지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고요. 또 뭐 전기도 수시로 막 떨어지니까 하다가 그냥 뭐 암흑 속에서 같이 찬송하고 메시지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선교 현장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더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줌으로 좀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예. 전기가 가니까 우리 신문사님도 본당으로 나오셨네요. 예, 100만 년 만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참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좋고 또 제 육성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마이크 댈 때도 참 이렇게 방송실에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전하다가 목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 길을 쫑고 세우시고 예,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룻기서와 같은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성경이 룻기서와 사무엘상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제가 잘 받으면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최후 사사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사무엘까지 약 한 350년 동안의 이 사사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정 시대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양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이 배경이 사무엘상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19장 17절까지는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가 나오고요. 이 통치하다가 실패하는 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왕인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시고 세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9장 18절에 31장까지는 그 새롭게 세워진 이 왕이 다윗이 형통하게 잘 풀려가는 게 아니라 시련을 겪는다라는 이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일어나면 그 왕은 형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시련 속으로 들어가서 이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받는 내용들이 쭉 현재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도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1장 9절에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2절에 보시면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며 자기의 처소에 누웠더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눕고 눈이 어두워져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하고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 룻기서도 룻과 나오미가 나와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한나를 보기 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 아닙니까? 이 엘가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가 주목하고 볼 수 있어야 이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은 우리가 1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오면서 엘가나의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의 족속이다. 레위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6장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그 핫의 후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의 엘가나의 가정이 그 레위 아들 중에 그 핫의 후손으로 쭉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엘가나의 그 뜻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이 엘가나의 엘가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태어나면서 그 배경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태어날 때에 어떤 이름의 뜻을 가져왔냐면 하나님이 취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고 이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엘가나를 이끌어 가신 거죠. 또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는데도 하나님이 엘가나의 가정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나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은총을 입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1장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와 한나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보면 1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실로라는 지역에 이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할 곳이 처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사시대가 되니까 아이 뭐 그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살기 바쁜데 무슨 예배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매년의 말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 절기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 영적 흐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은 적어도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새 절기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왔던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이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면서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엘가나의 가정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까?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딱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내용을, 자기가 서원했던 그 내용을 남편에게도 나누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러면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맞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면서 서원제를 매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이 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고백하면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 서원제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안 돼 라고 했으면 그 서원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우리 가정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1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이 아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영적 흐름이 같이 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한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도 밭을 팔았는데 이 밭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속이자 해서 반을 나누어 가지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과 아내가 죽는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이 한나의 고백이, 남편도 그 고백을 받아가지고 이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서원제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나가 그럼 어떤 영적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 2장 1절 내용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이 자녀가 없으니까 이 두 번째 이 부인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냐면 자기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괴로움의 고통이 룻기서 1장 20절에 나오미의 고통과 같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어땠습니까? 남편 다 잃고, 남편 잃고, 자녀 둘 잃고, 자기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완전히 나의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버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운명에서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한나가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통곡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엉엉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울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풀라고요. 딴 데 가요. 일단 한나는 뭐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어. 대부분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든지 먹어가 스트레스 풀든지 아니면 노래방 가든지 아니면 막 어디 뭐 여행 가든지 혼자 이렇게 대부분 스트레스를 푸는데 한나는 자기의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한나가 그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다른 쪽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대충 한 번 와가지고 하소연 하듯이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왜? 그 가정이, 이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영적 흐름으로 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있잖아요. 예, 자기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체질, 이거 우리가 뭐 이 형식적인 체질을 갖고 있으면 되겠냐,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지. 그건 여러분이 굉장히 입에 발린 좋은 소리고요. 우리가 그런 형식을 따라서라도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 있어야 이런 딱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체질조차 안 되면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한나는 그런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자기가 어렵든 좋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던 영적인 배경이 딱 갖추어진 거죠. 이 체질이 딱 갖추어진 인물이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한나가 믿음의 고백을 딱 합니다. 서원을 딱 하는 거죠. 이 나실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딱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딱 하시고 응답 딱 하시는데 한나가 딱 받는 그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한나가 울면서 통곡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입을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소리 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소리 내서 기도했는데 입만 뻐끗뻐끗하니까 엘리가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냐. 왜냐면 가가지고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나눠 먹고 포도주 한 잔씩 하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 취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니까. 엘리가 보면서 한나에게 니 왜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셨냐. 그럼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으니까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의 종에게
당신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17절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말을 한나가 진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목회자가 얘기하고 제사장이 얘기해도 그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거는 그 제사장 생각이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 제사장의 말을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냥 문설주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영역도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사장도 한나가 주의 종의 말을 딱 들을 때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딱 받아버렸어요. 그래놓고 18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우리 대부분 이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늘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근심이 있어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사의 시대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또 자기 수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삽니다. 근데 이 한나는 믿어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얼마큼 믿었냐? 근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굴에 빛이 밥 먹어버렸네. 그냥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녀가 딱 죽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들을 하나님 딱 데려가니까 바로 자기가 딱 정리 딱 하고 밥을 딱 먹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상태, 상황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의 영성이 어떠냐면 주의 종이 딱 말하니 딱 믿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딱 얼굴 딱 바꾸고 색깔 딱 바꾸고 밥 딱 먹고 얼굴 딱 밝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쳐다보면서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언제 바뀌냐. 우리 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바꿔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로 바꿔 가실 거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가문을 하나님이 바꿔 가실 거라. 우린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역 모임하면서 제 구역장님들이 이제 모회실로 들어오시는데 우리 공건사님이 빼꼼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안 들으셨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새벽기도 당당하라. 딱 하늘 딱 붙잡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새벽기도 말씀 안 들으니까 빼꼼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성이소리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내일 새벽기도 특세 마지막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마음에 생각했던 거는 우리 한 번 정도는 40명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평균은 30명이 다 넘어가요, 지금. 한 번도 안 내려가고 30명이 쫙. 오늘 대학 청년 6명이 들어왔는데도 40명이 안 되더라고. 그럼 나머지 어른들이 회개하셔야 돼, 이거는. 대학 청년 6명이 들어왔는데 40명이 안 된다면 회개하시고. 그 말은 내일 우리가 명절이지만 마지막 이 특세를 하나님께 한번 정중히 드려봅시다.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면서 영적 흐름을 타고 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믿음의 걸음을 쭉 이렇게 걸어 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믿으면 그 믿음만 딱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결단의 삶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여러분, 어미들은 잘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부모들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 이 아이가 젖을 빨면서 이 아이를 계속 기르고 기도하고 했던 그 아이를 젖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할 거예요. 젖을 물리면서도 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가 서운했는데 이러면서 또 이 아이가 또 걸어요. 걸으면 또 그게 얼마나 예쁜지. 그죠? 손잡고 걷는 이게 얼마나 예쁜지. 또 가다가 한마디 합니다. 아빠, 엄마 말하면 또 막 거기서 완전 마음이 막 다 녹아요. 이러면서 또 갑니다. 또 가다가 이게 이 아이가 이제 더 한마디 하면 더 합니다. 이러면 그 아이에 대한 부모와의 이 그 밀착감이 정말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착감이 딱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를 매번 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서운했던 걸 기억하면서 내가 이 아이의 젖을 떼고 나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이의 젖을 떼는 그 시기가 3살 아니면 4살 때 젖을 떼요. 요즘에 우리는 뭐 금방 떼잖아요. 금방 떼고 그냥 분유 먹이고 뭐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 이스라엘은 부모, 엄마, 어미와 이 자녀의 밀착 관계 때문에 이 3살, 4살까지 이게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얼마나 말도 굉장히 귀여울 때 저희 딸도 보니까 한 4살, 5살 때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서원에 대한 약속이 요즘에는 좀 나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네. 항상 내가 5살 때, 4살 때 기억나서 사진을 쳐다보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올려요. 우리 방에다, 카톡방에다 올립니다. 또 아빠 또 시작했다면서.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여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근데 한나는 딱 갈등 없이 내가 하나님께 딱 드리고 갈 거니까 서원제는 당신이 올라가 드리라. 그 고백하는 겁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딱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한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냥 망했던 그 한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 이 가문의 영적 흐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가치관을 더 중심에 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사사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 한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한나가 아니냐. 시대를 넘어서 자기의 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과 통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흐름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 원단 메시지 기도 갱신에 대한 메시지를 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 이 42절의 말씀을 한번 잘 더듬어서 기억해 보십시오.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모니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이 흐름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사모를 하는 그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 지금 본부를 접한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인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첫 번째는 선물이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가지고 주일날 메시지 정리하는 거 있습니다. 그 정리 딱 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모를 쭉 해보십시오. 그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의 영적 흐름을 쭉 타고 갑니다. 사모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건 다르더라. 왜? 하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져 가는데 안 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냥 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호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그래야 중원부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처럼 약속을 딱 붙잡으니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거죠. 자, 욥을 보십시오.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야, 이 인내의 상징, 고난의 상징, 그죠? 욥 너무나 잘 알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 욥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아니시냐? 나에게 부와 명이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3장 10절에 나의 갈 길은 주가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불신앙하면서 나한테 말하지 말라. 나의 길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이 영적인 흐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 나중에 나오겠지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와, 내가 왕 되고 싶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내서 나에게 기름을 붓더니 왕 되라고 안 했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줍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게 다윗 시예요. 다윗이 목동생활 하면서 잔디에 누워가지고 풀잎 하나 딱 입에 물고 흥얼거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게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딱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해나갔던 인물들이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 참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쯤 되면 내가 시계를 보거든요. 짧은지 긴지 봅니다. 그래서 보는데 시계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절, 10장 3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정식기도. 여러분이 정식기도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이 장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 장면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식도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사건을 딱 터뜨리신 겁니다. 또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방인을 만나게 하는 그 시간표가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할 게 아니라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표 맞게끔 문을 쭉 열어가십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이 생각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처럼 부정한 동물들을 자꾸 내려가지고 먹을래? 먹어라. 아, 그 못 먹습니다. 또 올렸다가 또 내려가 먹을래? 먹어라. 아, 또 못 먹습니다. 이래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부정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딱 그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자기들만 선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게 만들어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걸 만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고넬료가 있잖아요. 자기가 딱 하나님을 믿으려고 딱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정을 한 이후에 가족들, 집안을 다 모았어요. 그 당시 집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안이 다릅니다. 그 집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들, 노예들, 다 포함하게 집안. 그러면 많게는 100명이 넘고 적어도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고넬료가 그 사람들만 다 모은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다 불렀어. 봐봐라. 내가 예수 믿을 건데 니도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집 다 불렀단 말이야. 앉혀놓고 베드로 딱 가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꽉 차있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마음의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봤냐? 베드로가 본 겁니다. 이 일 누가 하셨죠?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못 가요. 나 이방인의 복음전을 안 가요. 이랬으면 그 역사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틀을 깨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작업하고 인도해 가신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너무 미워지려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미워지면 이 죄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어느 날 이 성령께서 제 생각과 제 마음을요 싹 바꾸고 가시죠. 우리는 대부분 기도 안 하고 뭐 하죠? 주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비워 죽겠다면서 이러면서 자꾸 저주합니다. 근데 이게 이 베드로의 상태가 그런 거죠. 안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을 자꾸 바꾸시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면서 갔거든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한나가 들어갔듯이. 한나에게 어려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이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한나처럼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덧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정을 향한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